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씨를 뿌리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돼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속도가 능력이다. 속도가 실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씨입니다. 즉각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단번이 아니라 자라남,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결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씨를 심어야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어야 헛되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 인생은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는 인생은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더라도요,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이 생명이 있는가입니다. 생명이 없다면요, 가라지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을 심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씨앗을 심는 경우가 많죠. 욕심을 심거나 분노하거나 경쟁하거나 육신적인 정욕을 심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그 열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열매가 되지 않는 거죠. 뿌리더라도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은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미국 아이들도 그거 많이 하나, 공갈 젖꼭지를 많이 빠나 봐. 얘는 어릴 때 계속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는 것입니다. 공갈 젖꼭지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있는 공갈 젖꼭지 가운데 하나를 자기 뒷마당에 심습니다.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가지고 자라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공갈 젖꼭지가요, 진짜 나무를 이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공갈 젖꼭지 열매를 맺습니다. 수십 가지. 제가 그거 보면서 웃겼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도저히 자랄 수 없습니다. 잘 썩지도 않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막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빗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도요, 땅속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이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사막에 비가 한번 탁 내리게 되면요, 하룻밤 사이에 그 숨어있던 씨앗에 싹이 나와서 자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생명력이 있으면 때가 되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믿음의 작은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뿌리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는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요, 언젠가는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은혜의 빗물을 머금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베리아에도 감자를 심는 것 아세요? 그 동토의 땅에도 감자를 심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자, 고구마는 구황 식물 아닙니까? 가난하고 없을 때 먹는 것이 고구마와 감자 아닙니까? 이 감자가 유럽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자가 주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음의 땅, 동토인 이 러시아까지 감자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자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황제가 계속해서 심으라고 그러는데 잘 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얼어버린 땅에 감자가 심으면 감자가 얼어 죽지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감자가 자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재수가 되면 시베리아 수용소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그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가족들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동토의 땅에, 얼어버린 땅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감자를 가져가서 먹다 보니까는 이것을 한번 심어보면 어떤가. 황제가 심으라고 할 때는 절대 안 심었어요. 근데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얼어버린 땅에 감자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어버린 땅에서요, 감자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어요. 감자가 자랐대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얼어버렸을지라도 땅은 따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온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 동토에 얼음을 뚫고 감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겉은 차갑고 동토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를 열심히 심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가 밤낮 자고 깨고, 매일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는 것.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물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동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식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뿔 오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막 밑에 있으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죠. 맛이 그렇다고 하네요. 수박의 하얀 부위 있지 않습니까? 수박의 하얀 부위처럼 같은 맛인데 이거 씹어보면 오이 맛이 난답니다. 기가 막힌 맛이죠. 이게 씨앗을 심겨 놓으면요, 10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스스로 그 밑에서 뿌리가 깊어지면서 10년쯤 되면은 이게 나와서 저런 열매를 맺는데요, 겉보기에는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저렇게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헌신, 내가 드리는 이 꿈, 이것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모르는데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이는 거 다 알면은 믿음이 필요 없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도요, 아무것도 정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씨를 뿌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익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성된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는 데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곡식이 되고 추수할 때가 이르는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열매를 보게 해 주세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자라게 했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예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대부분 내가 많이 들었던 예화들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데 성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또 모르시는 예화들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중국 남동부에 있는 저장성과 푸젠성에 있는 이 대나무를 모소 대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4, 5년 동안 거의 한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땅 위에서 겨우 매년 3에서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기간 속에서 그 4, 5년 기간 속에서 뿌리가 수십 미터 옆으로 쭉 뻗어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뿌리 속에 영양분을 축적하고 5년째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에서 30cm가 자라가요. 하루에 20cm에서 30cm가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15m에서 30m까지 크게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모소 대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없고 확 폭발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뿌리죠. 여러분들은 나는 큰 변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은, 삶의 패턴들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이라든가 인생의 스토리를 듣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놀래요. 믿음의 고백들을 듣거든요.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의 입속에서 들어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기도로 살고자 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인내하며 살고자 하는 그 뿌리가 깊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속도가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빨리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수확이라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충성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씨를 뿌립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깁니다.
이 응답이 있는 이 기도에 나의 인생을 던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던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세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적은 자라가고 있고 당장 변화는 없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고 깨는 그 과정, 그냥 일상의 삶에 파묻혀 있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씨를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이 싹을 내고 자라가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지 아니할까, 열매 맺지 아니할까 주려했던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주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심겠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심는 것이 생명이 있는지요? 생명이 있는지요?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요.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헛된 거 심으면서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생명이 있는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사랑과 섬김을 심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세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아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소나무와 같이 높이 높이 자라가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나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믿고 씨를 뿌립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끝까지 씨를 뿌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는 자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지만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심었습니다. 생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집안과 가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물방울을 받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